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냄으로 인한 최종 결과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26절부터 시작되는 이 38절까지의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셨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에 들어온 성경의 이 해석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27절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나 흔히 이해하는 이 하나님을 인간화시키는, 의인화시키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감정대로 일하시는 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담백하게 서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너네들이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가 났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를 스스로 어떻게 초래하였는지 보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27절에서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 원어에서는 참으랴 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일까? 그들의 그 악함이 언제일까? 라는 얘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 이 백성들아, 너희들의 그 악함이 언제까지겠느냐?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악하게 말하겠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향해서 이 가나안 땅 앞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악하게 이야기하는 너희의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결국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내가 화가 나서 너네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악하게 불순종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결과는 뭡니까? 너희가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광야 땅에서 원래 너희가 겪어야 할 그것을 겪게 될 것이니 무엇이에요? 죽음이라 라는 거예요. 물도 식량도 없는 이 땅에서 너희가 본래라면 이 여정 가운데 당연히 누렸어야 할 그 죽음이 너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왜요? 너희가 계속 내게 어떻게 함으로? 악함으로, 악한 말들을 쏟아내므로, 의지하지 않음으로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녀들은 아직 하나님과 무엇을 안 한 관계냐면요, 언약을 맺지 않은 관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녀라는 것은 부모의 슬하 안에 있고 부모가 맺은 그 법적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법으로 묶여질 수 없어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이 자식은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자기의 죄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언약을 직접적으로 맺은 너희들은 그 언약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자녀들은 장성하기까지는
그 부모의 언약 안에 있기에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같이 광야에서 고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들이 너무나 장성해서 더 이상 그들이 그 언약을 모른다 말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며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실 거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맺어짐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죠.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하나님의 감정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응당받아야 하는 것이 나를 떠났을 때 응당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인간화, 의인화해서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언약 관계를 가지고 공의를 실현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아요. 39절 이후 보면은 슬퍼하며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리니 그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회개가 겉으로는 회개처럼 보일지라도 회개가 아닌 것은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슬픔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그 땅으로 올라가고 결국엔 그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왜 패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언약궤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순종해서 광야를 걸어갔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언약궤와 구름기둥, 불기둥이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무조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놓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이렇게 피곤하오니, 오늘 내가 이렇게 이것을 원하오니, 오늘 내가 슬퍼오니, 오늘 내가 기뻐오니, 이걸 얘기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줄 알기에 왔습니다.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우리의 원하는 억울함들을 막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에서 왕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앉아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왕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 하시느냐, 어디로 가라 하시느냐, 그것을 듣고 그대로 나가서 살아내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제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이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대로 퍼주시는 그냥 사랑만 가득한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온전히 그 공의로 엮인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종하길 원해야 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기도는요, 내 삶의 자잘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그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그 순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물질로 인하여 흔들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오니 어찌하오리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는데 오늘 육신이 연약하여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 아니라고요. 섬기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먼저예요. 근데 그게 안 됨을 고백하세요. 그게 있어야 순종하겠다 말하지 마세요. 순종하겠다 먼저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길 원하는 내가 오늘도 연약하오니 도우소서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백했어야 해요. 하나님, 그 땅 다 좋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땅 주시면, 그들 치워주시면 그 뒤로 우리가 순종할게요. 이게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 안 치워주실 거잖아요. 우리 그 땅 안 가질래요. 솔직히 이전이 더 좋았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도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우니, 연약하오니,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 먼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돼요.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언약궤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언약궤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무엇보다 순종하기를 택하는, 오늘 한 발자국 내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옆에 언약궤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하나님 옆에 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